지난 주일 우리는 이 보디발 아내의 이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인해서 이 감옥에 떨어진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 39장은 어떤 페이지라고 했죠? 찢어버리고 싶은 페이지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가 39장 가운데 펼쳐집니다. 근데 우리는 봤어요. 이 인생의 찢어버리고 싶은 페이지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형통케 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40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요셉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라고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 후에 라고 하는 이 이후에, 이 이후라는 이 단어, 이 세 글자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후에, 그러니까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지금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순종한 거예요.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상황이 요셉에게 있어서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왜 요셉인들 실망스럽지 않겠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서 자기가 원치 않은 곳에 끌려가고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건만 이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감옥 속에 떨어진 그 인생, 기구한 인생,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조차도 수용하고 있어요. 이 상황조차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죠? 요셉에게서 원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했던 주인집 마나님,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를 갈았을 것 같고, 그런 자신을 향해서 침묵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목소리가 터질 것 같은데, 보시면 이 요셉은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의 원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4절에 보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자, 보디발 집에서도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 집안을 섬겼던 요셉이 오늘 보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주인의 명령에 따라 감옥 안에서도 똑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변했어도 이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보디발의 집에서나 아니면 감옥에서나 맡겨진 일에 충실을 다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라고요? 때로는 서운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 신뢰로 나에게 벌어진 이 상황조차도 순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은 용기예요. 그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인 겁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고 이희대 교수님은 유방암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이 암 수술만 1년에 600건 이상을 암 수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차례 암 수술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인생 세옹지마라고 이렇게 유명했던 암 전문의였던 이희대 교수 자신이 암에 걸린 거예요. 발견했을 때는 대장암 4기였습니다. 대수술을 3번이나 받았지만 암세포가 이미
간과 뼈까지 전이 된 상태였어요. 동료 의사들도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교수님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한데, 근데 이 교수님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상시처럼 병원에 출근해서 이 환자들을 진단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겁니다. 하루는 이 모습을 너무나 눈여겨보았던 기자가 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교수님, 대장암 사기면 굉장히 심각한 병인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병원에 출근해서 환자들을 돌보십니까? 그때 이분이 굉장히 놀라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미 암에 걸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암을 친구 삼아 토닥토닥 달래가면서 암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뭐 술, 담배 안 하는 거? 아니면 주일에 예배 이렇게 참석하는 거? 아니면 밥 먹기 전에 잠깐 이렇게 식기도 하는 거?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이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결정적인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대처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집안 살림이 막 어려워질 때가 있고, 막 자식 녀석들이 속 썩일 때 있잖아요. 건강이 악화되어질 때가 있고,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여러분, 그 상황을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 이희대 교수님처럼 이미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된 친구 하나가 내게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다독이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렇게 그 상황을 수용하고 그 상황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15살 소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찾아오더니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 2000년 전에 약혼한 처자가 남의 아이를 가지면 이거 뭐 파혼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에 따르면 돌에 쳐맞아 죽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5밖에 되지 않았던 소녀 마리아에게 이게 얼마나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접니까? 그거 아니에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다른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암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연말에 내년에 구역장 하셔야 됩니다라고 전화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왜 접니까? 이거 제일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마리아, 이 15살 소녀의 놀라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뭐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긴다고 합니까? 나는 아이가 생기면 내 목숨이 덜할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어떻게 사람들에게 찍히게 되어질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내가 다 깨달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한 겁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궁금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원망스러우세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며
너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내가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인자와 헤세드를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처럼 어려울 때에 여러분 죽겠다만 하지 마시고 한번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니 나를 가장 위태롭게 했던 그 사건, 즉 위기가 가장 큰 은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최악이라고 여겨지는 상황들 속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숨겨둔 은혜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헤세드가 있단 말이에요. 찢어버리고 싶은 39장에도 동행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형통케 하셨다. 이게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모든 상황들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서운하지만 이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로 충만케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만약에 요셉이 순종을 아직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감옥에 갇힌 거에서 원망만 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아마 성경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한 후에 그 후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1절 보세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기에 보면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렇게 1절에 되어져 있는데 2절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세요. 바로가 그 두 누구요? 관원장이라고 나와요. 이들은 관원장이었다는 겁니다. 이 관원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말인데 장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장관, 술장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문고리 권력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예전에 최순실 사태가 결국 그거 아니었습니까? 거리에서 권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 바로 옆에서 매일 술 시중을 드는 장관이었고 매일 세끼 밥을 담당하는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왕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통 권력가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왕궁에서 그런 요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둘은 왕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래서 왕이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파면시킬 수도 있고 저 멀리로 귀양 보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는가?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지면에 있는 옥에 가두니 온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옥에 가뒀는데 그곳이 중요합니다. 누가 있는 곳이라고요? 요셉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무슨 역모를 벌였는가, 이것은 그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들어왔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떨어진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필 요셉이 갇혀있는 특별 감옥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요셉이 갇혀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둘과 요셉의 만남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죠? 이제 이들의 만남이 훗날에 요셉이 감옥을 나가서 바로왕 앞에 나가는 교두보가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예전에 그 영화 타이타닉을 제작했던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분 아니에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시나리오를 쓸 때 결론부터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거꾸로 시나리오를 쓰게 되어준대요. 마지막 타이타닉의 결론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시나리오를 쓴다고 해요. 그러면 한 편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어준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요셉의 이야기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이야기도 한번 거꾸로 봅시다. 거꾸로. 여러분, 오늘 이 두 명의 장관이 왜 역모를 꾸몄습니까? 왜요? 우린 결론 다 알고 있죠. 결과적으로 왜요? 요셉을 위해서요. 이들은 모르고 있어요. 사실 요셉도 모르고 있어요.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미 뻗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냥 순종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고위 관직에 있던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대역모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요셉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나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교두보를 지금 확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요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 미 백악관 법률 고문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사진 띄워주시면 돼요. 저분이에요, 저분. 그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그 유명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당시 닉슨 대통령이 그 야당이었던 민주당 선거사무소를 도청했다가 발각돼서 결국 옷을 벗었던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찰스 골슨이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거든요. 막 100여 명이 넘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구속되어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감옥 속에서 동료 백악관 직원들의 기도와 이 도움에 감동을 받아서 그 안에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 감옥 속에서 신앙 서적들을 집필하게 되어져요. Born Again,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책, Loving God,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신앙 서적들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 선교단을 만들고 평생 감옥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져요. 제가 왜 이분의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이 지난번에 예전에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 때문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 때문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부르시기 위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코로나 상황이 조금은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가 저에게 은혜였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코로나의 2년 반을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의 분위기와 우리 성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고, 또한 제일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재정을 좀 아껴서 3층, 4층 우리가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교육 환경들을 바꿨잖아요. 서울읍시를 세우고. 그게 이제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막 몰려올 때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이 되어지고 각종 소그룹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때문에 코로나가 일어났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애국 왕궁에서 그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역모를 벌여서 지금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 두 관원장은 요셉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자꾸 내게 집중해서 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침에 해가 떠오릅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진짜예요. 안 믿는 눈치인데. 왜 달이 뜨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왜 별이 반짝입니까? 나를 위해서. 오늘 왜 비가 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미물을 위해서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시편 57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분이 아니라,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이루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평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평등의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편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믿는 자를 편애하십니다. 예전에 대장금 드라마 있었잖아요. 대장금.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장금이죠. 장금이.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온갖 그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다 나옵니다. 주상전하 막 나오고, 중전마마 나오고, 영의정 나오고, 좌의정 나오고, 우의정 나오고. 근데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금이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술관장과 떡관장도 요셉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나 다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장금이라는 거예요. 장금이 드라마를 보면 한 회마다 막 스펙타클한 사건과 음모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근데 우린 다 결론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이 장금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시고, 지금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비록 안개 속을 헤맨다 할지라도 반드시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최고의 걸작품으로 준비해 두고 계심을 내가 믿노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관원장과 함께 하게 된 이 요셉.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서로 같으면서도 다른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먼저 술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꿈속에서 포도나무가 한 나무가 딱 서 있는데 그 나무에서 세 가지 가지 세 개가 나오더니 거기에 포도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렇게 바로에 술의 잔이 있어서 자기가 그 포도 열매를 따서 짜서 바로 왕에게 바쳤다. 이런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은 사흘 내에 복직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더 붙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복직되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눈치 없던 이 동료 떡관장도 자기도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은 뭡니까? 머리에 광주리가 3개가 있는데 떡이 담겨져 있더래.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공중에 새가 오더니 그 떡을 쪼아 먹었더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사흘 내에 사형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참 신기하죠. 만약에 이 감옥에 떡장관이나 술장관 한 사람만 들어왔다라고 하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만 꿈을 꿨는데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해 준 게 맞았어. 그러면 이거 우연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만 뭐 꿈 맞추는 건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2사람이 들어왔어요. 2명이 서로 다른 꿈을 꿔요. 그리고 요셉의 해석도 둘 다 달라요. 근데 이게 맞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 술 관원장은 이제 나가서 요셉이 요청했던 일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요? 은혜 받았으니까. 네, 오늘 이 40장의 마지막 절인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뭐 했다고요? 잊었더라.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잊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잊었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본문인데 41장 1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만 2년 후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이거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안 쓰는 말인데 성경이 썼으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만 2년.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1년 한 5, 6개월, 뭐 5, 600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꽉 찬 2년, 24개월, 730일. 이 꽉 찬 2년 동안에 요셉이 여전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꿈을 해석해 줬어. 그래서 이 술 관원장이 꿈의 해석대로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럼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보세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아뢰어 나를 건져주소서. 나. 지금 요셉의 기대가 뭡니까? 나를 기억해 주겠지. 이 기대 가지고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 그래 나가서 두부도 먹어야 되고 사우나도 가야 되니까 오늘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야. 이틀, 사흘, 일주일 바쁘겠지. 한 달, 2달, 6개월, 1년. 얼마나 지금 절망스러워요. 그 기대가 꺾여버리는데. 그게요, 만 2년을 꽉 찼다는 거예요. 만 2년을. 여러분, 저는 이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완전히 잊었다라는 이 23절의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 우리 인생도 보면요, 희망이라도 안 주면 좋은데 힘든 광야를 탈출할 기회가 내 눈앞까지 왔다가 사라져갈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맥이 빠집니까?
그래 이 사람이야 싶은데 오늘 나에게 실망을 주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됐다 싶은데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서 출입구가 딱 하고 닫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싶은데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감옥에 가지고, 감옥에서도 이 왕의 측근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싶은데 그 장관이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술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잊어도 분명히 나를 잊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름은 배은망덕입니다. 술 관원장처럼 한때 나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도 보세요. 네가 만약에 곤궁에 처하면 내가 꼭 은혜 갚을 거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도요, 자기 급한 불 끄면 나를 모른 체 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다분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서 버려지는 느낌 받을 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로 나를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서리를 가장 밑바닥에 처박아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항상 눈앞에 두고 계시고 우리를 가슴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 글을 봤습니다.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를 돌보는 40대 아들이 쓴 글인데, 오늘 대화하다가 이 치매 걸린 노모에게 그냥 이렇게 질문했대요. 엄마,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나한테 선물 뭐 사줄 거야? 이렇게 물었대요. 사실 이 아들에게는 어렸을 때 레고를 선물을 받고 싶었는데 시계를 받아서 막 울면서 나 시계 싫어 막 이렇게 때를 썼던 그 기억이 있더래요. 그런데 이 치매 걸린 노모가 그 아들을 지극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들, 엄마가 시계 말고 레고 사줄게.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야, 엄마가 이걸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한참을 울었다라고 하면서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위로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를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인생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잊혀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요셉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잊으시지 않으세요. 손바닥에 내가 너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련 속에서도 기적이 오고 있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약속의 땅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나를 잊어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사람은 나를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어렵고 힘든 상황까지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후에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 너무나 마음이 연약하여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성도분들 계십니다. 삶의 버거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